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해골의 굿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좋아하십니까? 네, 고통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며 연세가 드시면서 페인이 찾아올 때 그 페인이 좀 사라졌으면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병원에 신방을 가면 다른 것들보다 이 고통만 없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고통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육체적인 고통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이 3종 세트, 이 고통의 3종 세트를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그렇게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난과 이 수치,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이 3종 세트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신체적 고통, 살이 찢기는 그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무지한 군중들, 그리고 로마 군병들로부터 이 조소와 비롱, 이 모든 것들을, 이 멸시를 겪으신 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잠시지만 영적인 고통을 또한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른 아침에 사내들인으로부터 빌라도에게 넘겨져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으신 주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시는 장면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후에 주님께서 못 박히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난주간 4일째이지만 이미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들을 이미 저희가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달리셨을 때 표현할 수 없는 이 조롱 그리고 고통을 당하신 장면이 28절에서 3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께 왕의 상징인 붉은색으로 입은 이 홍포를 입힙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희롱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거기에다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갈대로 돌아가며 주님을 매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일체의 조롱과 멸시를 묵묵히 참고 견디셨습니다. 여러분, 양의 털을 깎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완전히 양이 털이 보슬보슬한 이 양들을 이 전문가인 양 깎는 사람이 깎을 때 그 모습은 아무 움직임이 없이 이 살이 다 보인 듯이 이 털이 깎여지는 장면이 마치 어린 양인 예수께서 당하신 모습과도 그런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양의 털이 깎인 모습이 바로 조롱당하시고 이런 비참한 모습을 당하신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보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600년 전에 예언했던 똑같은 모습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모습은 시편 기자의 고백과도 같이 흉악한 그리고 조롱이 섞인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모습이 시편 2편 12절에서 13절의 모습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신 분들 너무나 잔인한 그 모습들이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매질하는 그 장면들을 보신 분들은 차마 그것을 영화이지만 보기 힘든 모습이셨을 것입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처럼 정말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휘두르는 그 매에 예수님이 그저 고통당하시고 당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매질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도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수많은 대적자들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둘러싸여서 그렇게 비판하고 조롱하고 매질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당해보셨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인생 비슷한 것들을 당해보신 분들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습니다. 솥에 의해서 왕따를 당해도 조금 소외감을 느껴도 이제는 목숨을 끊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서글퍼지게 하는 우리의 그런 소식들, 그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수백 명 앞에 황소와 같은, 바산의 힘센 황소와 같은
600명이 넘는 그 안에 있는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조롱하며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며 매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주님이 묵묵히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그 생각이, 그 묵상이 이번 주간에 또 특별히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묵묵히 견딜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첫 번째로는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순종을 보이셨던 주님. 그래서 주님이 그 모든 조롱과 매질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묵묵히 견디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천군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주님이 그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하나님의 천군을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당하는 이 고통, 이 조롱,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가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지금 이것들 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비록 홍포를 입고 조롱당하셨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주님은 그 홍포를 입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지금 현재로는 비참하게 조롱받고 매질당하고 죽음에 임하는 예수님이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임금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영원한 왕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나타내는 왕의 모습을 또한 증거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로마 군인들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영화를 보셨던 분들, 그리고 고난 중간에 생각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뜰에서 매질당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 또 그것을 매질한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너무나 잔인한 인간들이다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고백한 이 로마인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 모습은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생각이 주님의 뜻과 같지 않으면 주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얹었던 로마 군인들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말하지 않으면 주님께 침뱉는 그런 로마 군인이 우리가 주님 앞에 침뱉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주님을 돌아가면서 갈대로 때리는 로마 군인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고 때리는 그 로마 군인의 모습 같지 않으십니까? 그 모욕의 희롱과 조롱을 견디신 이유는 그 당시의 그 영혼들 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 구속사적인 사건이었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하시고 이제 골고다로 향하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이미 채찍과 매질을 당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몸이 너무나 쇠약해졌고 몸조차 가눌 수 없는, 당신의 몸조차 가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를 매게 함으로 여러분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넘어지시고 쓰러지십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로마 군인이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빨리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리 중에 있는 한 사람 구레네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32절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장면 시몬의 입장에서 볼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시몬이란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시몬에게는 정말 재수 없는 날입니다. 유대인의 명절 지키러 왔다가 또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 행렬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잠깐 나와서 보다가 아니 내가 왜 이런 십자가를 져야 되나, 어쩌면 수치스러운, 십자가는 그 당시에 최고의 행벌이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시몬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일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성탄절이라고, 부활절이라고, 교회에서 무엇을 준다고 해서 따라가서 오늘 그 십자가를 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의 권유로 인해서 따라갔다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최대의 명절에 수치의 십자가를 지는 자체가 참으로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에서 폼나게 살고 멋있게 살아봐야 하는데 어쩌면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진 시몬은 그 당시에는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재수없다, 오늘 재수없는 날이야 라고 얘기하고 떠들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구레네 시몬에게, 그의 가문과 자손들에게 엄청난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 아들들입니다. 성경의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들에 의해서 그 이름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증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레네 시몬, 아버지인 그 시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고 증인이 되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설령 십자가를 억지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고 갔을지 모르지만 시몬과 그의 가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짐을 벗는,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가문으로, 축복의 자자손손의 복을 얻는 은혜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여러분 불운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부정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는 구레네 시몬도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주님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장소, 바로 골고다에 도착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입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전까지 골고다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악한 이 사형수들이 당하는 그 장소가 바로 골고다, 해골이라고 말하는, 해골이 정말 그 안에 득실거려서
해골이라고 그랬는지 아니면 해골 같은 모습의 그런 언덕이었는지는 증명되지 않지만 분명한 골고다 언덕의 이름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시신도 이리저리 있었을 것이고 가득한 바로 사망과 심판이 있는 장소가 바로 골고다 장소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 주님이 이제 도착하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골고다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흠도 없고 그리고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그 골고다에 도착하심으로 그 골고다는 어떤 장소가 되었습니까? 바로 사망과 그리고 비판과 그리고 정죄의 장소가 이제는 소망과 그리고 희망의 장소로 바뀐 그런 역사적인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를 보신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웬만한 분들은 배너 영화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이 배너 영화를 보면 후반부 장면 중에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골고다 근방에 숨어 살던 문둥병자인 어떤 한 사람이 골고다 언덕에서 빗물에 씻겨 내려오는 주님의 피와 그 문둥병에 걸린 문둥병자가 그 피부에 닿는 순간 문둥병이 낫는 그러한 역사가 이 배너 영화에 나오는 장면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영화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시기 전까지 그 골고다라는 이 해골이라는 이 언덕은 죽음의 언덕입니다. 사망 선고가 내려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절망밖에 없는 장소였는데 이 배너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죄의 장소, 심판의 장소였던 이 골고다가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여러분 골고다는 생명과 소망의 장소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골고다의 장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을 한번 보십니다.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을 달기 전에 군병들이 준 이 쓸개 탄 포도주를 왜 주님이 마시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맛이 너무 썩기 때문에 마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는 포도주가 아니라 그 당시에 마취제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이 심하기 전에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면 마취적인 효과가 있어서 손에 못을 박을 때 그 고통을 조금 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고통을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분명한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통을 똑같이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pay the price를 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되셔야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 쓴 포도주를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제 준비된 로마 군인들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35절에서 40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과정과 그 이후에 당하신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총체적인 고난을 당하십니다.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인 마음의 고통, 더 나아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최고의 고통인 바로 성삼위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단절되는 그러한 고통까지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당하신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통은 저희들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그 무엇보다도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채찍질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죄는 침뱉음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죄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또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의 영혼으로 속건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그분의 뺨을 들이대셨습니다. 주님의 슬픔이 우리에게 큰 위대함을 갖게 하는 것은 그분의 비통함과 그분의 고통은 그분의 자발성 그리고 순종적인 자발적인 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늘 빛나시던 그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롱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대로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치는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종결하셨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처벌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예수님이 증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그 빛을, 그 수많은 빛을 탕감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얼굴을 더럽히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등을 내어던지며 맞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으로 이미 우리의 생각에 죽기까지 그 생각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을 견디기로, 모든 것을 견디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단은 주님을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42절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 말을 한마디로 한다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사단은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해서 사단의 백성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지막까지 사단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한 마지막까지 주님을 괴롭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냥 내려오실 수도 있는, 그래서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십자가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는 바로 순종하시기에 특별히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오늘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십자가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네 번째 날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결된 모습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수치를 위해서, 나의 조롱당함을 위해서 이미 탕감받을 죄를 이미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 마음과 몸과 영혼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이미 종결되었음을 선포하는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처벌이 아니라 그 처벌을 통해서 우리의 빛을 탕감했다는 그 주님의 약속의 보증임을 고백합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피 흘리시며 조롱당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오늘도 묵상하며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십자가의 증표만이 바로 우리의 증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증표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